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나는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위한 목자의 수고, 연약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랑과 수고, 이러한 내용들이 119편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늘 지켜주어야 됩니다.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수시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양이 있는 그 주변에는 양을 해치는 이리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지켜주어야만 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양과 같이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얼마든지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죄의 포로가 되기도 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주님이 항상 돌보아 주어야만이 되는 그러한 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양이 되는 나를 위해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부족함이 없이 수고로 돌봐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은 양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죄의 성품을 따라서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지요.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구하여 냅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목자는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지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을, 영의 꼴을, 신령한 영의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려고 부단하게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마음에 먹도록, 생각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도록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가기를 싫어하고 푸른 초장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물가로 가기를 싫어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에 속아서 광야로 물이 없는 곳으로 무서운 이리떼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가 일쑤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험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을 얼마든지 삼키고
해치고자 하는 죄의 세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날 수가 없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하여 내시고 그렇게 수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양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것이 양의 행복입니다. 안전입니다. 푸른 초장을 만나고요.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자와 멀리 떨어지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을 따르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서도록 그렇게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도록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내 마음에 들리도록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은 청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에서 오는 죄 성품에서 오는 그 생각을 청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큰 광야, 이 두려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양을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셨어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나를 해치려고 오는 그 이리떼들의 발자국 소리도 잘 듣지도 못하고 멀리서 도사리고 앉아있는 그 대적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쪽으로 계속 나가고 목자가 되는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면은 또 공격을 당하게 되지요.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의 생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내가 목자가 되시는 주님에게로부터 멀리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그 양은 아주 위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죄의 생각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그 뜻이죠. 복 있는 사람은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서 사망의 광야로 계속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때를 따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이키게 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50절에 보면은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도 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도 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늘도 양이 되는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많이 묵상할수록 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더욱더욱 가까워지고, 목자와 가까워지는 것은 양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멀리 떠나면은 위험에 빠집니다.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8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양과 같은 나 자신, 목자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대적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대적이 보입니까? 악한 영들의 활동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나한테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 수시로 나타나지요.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당합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목자와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세요. 목자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도록, 선명하게 들리도록 목자 가까이 있도록 하세요. 가장 안전합니다. 평안이 보장됩니다. 그 이리 때들은 목자를 보고 나 가까이 와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자를 멀리 떠나 있으면은 그 이리는, 그 늑대는 내 주변에 목자가 없는 것을 알고 얼마든지 나를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와 가까이 있는 양의 행복이죠. 이 나그네 광야의 길 마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 사망의 땅, 이 광야에서 나의 대적이 우글거리고 있는, 나를 해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목자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세요. 목자는 나를 항상 가까이 두시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